네, 우리 앞뒤 좌우 가장 밝은 얼굴로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나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저보다 나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보다 훨 나으십니다. 예, 저보다 훨 나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는 한현욱 선교사입니다. 일본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또 선교위원회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 주셔서 저희는 건강하게 또 일본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중점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일본 선교 보고 형식을 가지고 일본의 상황과 또 선교에 대해서 조금 편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일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1년 동안 일본에서 일본인 목사님과 함께 일본 교회를 섬기며 일본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일본 단기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 이제 신대원생이면 다들 선교사 이제 전도사 첫 사역지로 다들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가고 싶은 교회가 부곡중앙교회였습니다. 인태용 목사님 밑에서 있고 싶다. 부곡중앙교회에서 사역하면 좋겠다. 그런데 꿈은 이루어지다. 예.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5년에 부곡중앙교회 전도사로 처음 부임해서 사역을 배우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20년 전이었죠. 유치부를 담당했었고요. 또 중등부를 담당했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너무 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선생님들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실수한 것은 덮어주시고 하시면서 참 많이 도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유치부 선생님들 또 중등부 선생님들 또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과거 생각해 보면요, 참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전도사 사역을 이곳에서 했는데요, 꿈은 이루어지다. 정말 오고 싶은데 왔지 않습니까?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꿈같은 이 사역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하는데 하라는 사역은 열심히 안 하고 이 교회에 자매를 꼬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인태용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례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1년 동안 일본에 단기 선교사로 갔다 왔었고 또 결혼한 집사람도 일본에 1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었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매개체가 참 잘 맞아서 서로 연애를 하고 이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을 가려고 참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길이 그쪽으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사역하면서 언젠가는 일본 선교사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7년 전에 저희를 일본으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 부곡중앙교회는 혼자 왔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 청년이랑 결혼을 하고 이제 일본에 갈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로 갔는데 지금은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아들 둘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랑 많이 닮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으로 갔을 때 아이들은 외국 학교에 다닌다는 것이 뭔지 그냥 감도 없이 그냥 일본으로 갔습니다. 간 그 주에 이제 학교 입학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으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는데 첫날 웃으면서 학교 갔다가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애가 짐을 싸고 집으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그런 기억도 있고요. 아이들이 일본어를 모르니까 한 달 동안 매일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저와 집사람이 일본어를 훨씬 잘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저희보다 훨씬 일본어를 잘하고 저희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처음 도착해서 일본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고후시의 시형주택에 들어가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말리더라고요. 신청해도 1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해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가자마자 고우시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날 고우시청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그냥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선교사 비자를 신청했는데요, 주변 선교사님들이 다 1년짜리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똑같이 신청했는데 3년짜리 선교사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참 집사람과 함께 그런 나눔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부곡중앙교회의 기도와 사랑을 이렇게 매일매일 먹으면서 저희들은 지금 7년째 일본에서 잘 생활하고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먼저 일본인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까운 나라인데 비슷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살면 살수록 저희는 너무 다른 나라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요, 일본인의 종교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필요한데요, 일본인의 종교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인간선언이라는 사건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했죠. 그리고 일본은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1946년 1월 1일에 메가더 장군과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 1왕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1월 1일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1왕이 직접 인간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간선언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천황을, 일왕을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살아있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인간선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천황은, 일왕은요, 여권도 없습니다. 호적도 없습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신으로 인식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100년, 200년 정도가 아니라 7세기 때부터 1400년 동안이나 천황은, 일왕은 살아있는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늘 가르치고 배우고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희 교인 중에 일본인 성도가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진짜 이거 그렇게 가르치더냐 물어보니까 실제 초등학교에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가르치고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애국가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 국가 기미가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이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가 참 비슷합니다.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는요, 천황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천황의 뜻이 천대만대 영원히 하늘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일본의 국가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의 종교관이 어떤지를 우리는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요, 일왕이,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이 천황 사상이 나라 전체의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의 헌법은 헌법 1조에서 헌법 7조까지는 일본 일왕, 천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제 신이 아니고
인간이고 국가의 상징일 따름이다. 이렇게는 이제 되어 있지만 14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천황 사상, 천황 숭배 사상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천황이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구는 1억 2600만 명인데요. 일본 전체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수를 약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이렇게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이렇게 교회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왜 일본인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가? 어떤 사람들은요, 일본에 박해가 심해서 그렇다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일본에 굉장히 박해가 심했습니다. 1590년대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족까지 잡아 죽이며 박해를 했던 실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박해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가?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늘 우리 기독교에는 박해가 있어 왔죠.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왜 예수 믿기가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 일본의 종교관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종교는 신도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에 없는 종교입니다. 일본만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종교의 형태입니다. 이 일본 신도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신이 된다. 모든 곳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신으로 믿고 섬기는 종교의 형태가 바로 일본 사람들이 믿는 신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신, 천황신, 조상신, 태양신, 나무, 바다, 물건 모든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는 그 인식. 그러니까 이 신도 사상을 가지고 일본인들은 태어나며 생활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이 우상이 참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800만 신들의 나라라고 보통 부릅니다. 세어보니까 800개 신들이 있더라가 아니라 야오요로즈라고 하는 800만이라고 하는 관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다. 일본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신으로 믿는다. 그래서 800만 신이 있다. 보통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잡신들을 믿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일본의 집에는요, 이렇게 불단들이 있고 불단을 둘 수 있는 구조로 집을 짓고 방을 만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 집에 가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을 모셔두고 있습니다. 조상신을 믿고 태양신을 믿고 온갖 잡신을 믿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는데요. 이들은 바로 이 신도, 모든 곳에 신이 있다, 모든 것은 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모든 잡신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태어나면 절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이 되면 신사, 진자에 가서 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결혼식은 또 기독교식으로 합니다. 다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혼식은 또 해야 하니까 호텔에 보면 예배당처럼 이렇게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다 꾸며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장례식은 또 죽으면 장례식은 절에 가서 장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을 어디 보관하는가 하면 절에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절이 이 무덤을 관리하는 형태이죠. 그러니 유족들은 다 절에 돈을 내고 절은 무덤을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일본은 절이 굉장히 늘 확장되고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일본인 참 좋은 성도가 있는데요. 이분이 너무 좋은 분입니다. 참 설교를 듣고 순종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시간에 1시간 전에 예배당에 오십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고 오늘 본문을 쫙 펼쳐서 본문을 3번을 읽으십니다. 찬송도 열심히 하시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 열심히 하십니다. 또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본인이 직접 쌀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쌀값이 너무 비싸고 일본에는 막 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쌀 농사를 하시면 1년치 먹을 쌀을 직접 교회에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목사 가정이 먹을 쌀도 1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일본 사람들은 수요 예배 안 오시거든요. 수요 예배도 1시간 전에 오셔서 성경 본문을 3번 읽으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너무 좋은 분이신데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한 30년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믿습니다. 천왕신, 태양신, 온갖 잡신들을 다 믿고 예수님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보통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저희 교회가 야자기상 예수 믿고 세례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주례를 했었는데요, 참 일본은 목사님이 별로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행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가 하면 서양 사람들에게 주말 아르바이트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도 아니면서 외워서 주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는 가장 주말 짭짤한 아르바이트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주례를 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아니고요.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보통 이제 믿는 자녀들의 이제 결혼식을 목사가 주례를 하는데 이 결혼식에서는 믿지 않는 이 두 청년의 결혼식을 주례를 했습니다. 보통 믿는 자녀를 목사가 주례를 하지만 주례를 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찾아오신 100명, 200명 그 되는 가족들과 하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랑 신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주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면요, 이 결혼식장에 그 성가대 대원, 고용된 성가대 대원입니다. 결혼식이 뭐 계속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찬양도 연주하고 열심히 아멘도 하고 그래서 다 마치고 혹시 교회 어디 다니시냐고 했더니 살면서 교회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매주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일본인의 종교관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신이 된다, 모든 곳에 신이 있다, 아무거나 다 믿어도 되는 사회가 일본인들의 종교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성도님 여러분, 일본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일본의 예수님 무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수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이들이 이 아오모리 현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셨는데, 어디로 도망가셨는가 하면 일본 아오모리 현 우리 동네로 도망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6세까지 사시다가 이곳에 묻히셨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분들이 매년 그리스도 축제, 그리스도 맞지리를 매년 엽니다. 이때가 되면 누가 모이는가 하면 온갖 무당, 온갖 각종 종교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모입니다. 무당, 스님, 진자에서 일하는 사람 와가지고 뭐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영을 자기들이 위로한다는 제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죠.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 모든 것이 신이 된다는 그 일본인들의 기본적인 사상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일본은요, 기독교마저도 일본적 기독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교회도 천황 밑에 있다, 천황 밑에 기독교 교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본에 있는 각 이 기독교 교파 교단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천황 밑에 기독교 교회라고 해서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제강점기 때 한국교회에 넘어와서 무엇을 강요했습니까? 신사참배 강요했죠. 예배 시작 전에 일본을 향해서 동방요배 하도록 강요했던 이유도 교회는 천황 밑의 교회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14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천황 숭배 사상, 이것은 지금도 일본인들의 삶의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요,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활개쳤던 이단들이 이 국내에서 또 힘을 막 잃어가고 있으니까 일본에 와서 더 활개를 칩니다.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인, 하나님의 교회, 다양한 각종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요, 저희 이 시골 마을인 동네에도 통일교가 있고 신천지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들이 복음의 방해 세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있는 곳은 일본 야마나시 현 고우시인데요, 도쿄에서 서쪽으로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야마나시 고우 지역이 나옵니다. 후지산을 끼고 있는 곳이 야마나시 현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 마을입니다. 이렇게 야마나시 현에서 보면 이렇게 후지산이 크고 가까이에 보입니다. 야마나시 고우는 뭐를 하는 도시인가 하면 보석 세공업의 도시입니다.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을 갈고 닦고 세공을 하여서 일본 전국으로 보내는 일을 이 야마나시현 고우에서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한국인들이 막 건너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하고 일본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죠. 일본 야마나시 고우에서 저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더라 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이 고우 지역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 둘 40년 전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하면요, 40년 전입니다. 그때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한국인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잘 모아 놓았으면 됐을 건데 그 돈을 벌어서 매일 빠찡코를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뭐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석 세공을 하는 그 도시가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고우시이고요. 가장 유명한 게 샤인머스켓,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야마나시 고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마나시 고우에서 샤인머스켓 포도와 이 복숭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재배를 하는 곳이 저희가 살고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고우 행복한 교회라는 곳인데요, 처음에 7년 전에 제가 갈 때 합동 측 선교사님께서 이 교회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과 개척을 하셨는데 9개월 사역을 하시고 다른 데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6개월만 사역하시고 다른 데로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 선교사님께서 오셨는데 한 달 계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이 남은 분들이 고신교단에 부탁을 하셔서 목사가 없는데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교회 간판도 달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계속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많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게 되신 겁니다. 주일에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어린 아이들부터 다 합쳐서 25명에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름 되면 동네 아이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는데, 다 부곡중앙교회 유치부 할 때 배웠던 거 다 배웠던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달란트 잔치도 하고, 또 아이들이 교포 아이들인데 한글을 모르다 보니까 한글도 가르치고 토요일마다 아이들 모아서 그런 교육도 하면서 전도의 기회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야외 예배 함께 드렸던 장면입니다. 주일학교가 참 일본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저희 이 주일학교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또 아이들 전도, 한국인, 일본인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인들이고요. 4분의 일본인이 출석을 하시고 1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은 학교 마치면 학원 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부활동, 운동부 활동 이런 걸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모든 행사를 토요일이나 주일에 하게 됩니다. 한 석 달 정도 연습을 하고 주일에 하게 되니까 참 빠지려니 이짐에 당할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특히 너무 어려운데요.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이 몇 분 안 되는 이 일본인들이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세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고요. 또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 잘 지키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지금 4월 달에 건물 주인이 교회를 빨리 빼달라, 빨리 교회를 비워달라 해서 4월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고 있습니다. 쉽게 찾아질 줄 알고 예 좋다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막 웃으면서 떵떵거렸는데 교회를 찾는데요, 교회로 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다 통일교인 줄 알고, 다 이상한 종교인 줄 알고 교회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참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나가야 되는데 성도님 여러분, 저희 행복한 교회가 새로운 처소를 찾아서 잘 이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에 7년 만에 노회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정식 우리 교단 선교사로 허입이 되어서 인사도 드리고 또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선교사 모금 활동도 잘 하고 또 후원금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 교회들은 너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요. 목사님 안 계시는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 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선교에 중요한 키가 있는데요, 단어가 있는데 4세대 선교 또 인구 대이동, 이 두 가지가 현대 선교의 키워드입니다. 지금 선교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선교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를 시대적으로 나누는데요, 1차 선교, 1세대 선교, 2세대, 3세대, 4세대 선교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는 4세대 선교라고 부릅니다. 4차 선교 시대. 1차 선교 시대는 어떠했는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3개월, 5개월 배 타고 멀리 그 나라에 도착하면 해안 지역을 돌면서 선교하시는 시대, 1차 선교 시대. 그 다음 선교 시대는 내륙 선교 시대였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셔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3차 선교 시대는 이제 어떠한 종족, 민족, 부족을 향하여서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몇 차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4차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세대 선교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는 해안 지역, 2차는 내륙 지역, 3차는 종족, 부족,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지금 4차 네 번째 선교 시대는 어떤 선교 시대인가? 성도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성도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선교 시대입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4차 선교 시대는요, 땅 중심이 아닌 시대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땅이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선교사들이 제일 환영을 받았는가 하면, 저는 그 나라에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 하면 선교 단체들이 환영을 하고 그 선교사님을 맞아줬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세대 선교 시대가 되어서 이제 땅 중심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선교사는 이제 우리 고신 선교 본부에서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왜냐? 땅 중심이 아니라 인구 대이동의 시대, 4차 선교 시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선교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베트남으로 선교사를 베트남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김해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대전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선교시대, 4차 선교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 재배치의 시대, 선교사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저 나라에서 다시 다른 나라로 계속해서 재배치해가는 그런 4차 선교시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4차 선교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만 선교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게 된 것입니다. 땅 중심의 선교 시대는 지났습니다. 누가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곳에서 선교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선교 시대. 이제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선교는요, 엄청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엄청난 인구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98%는 다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배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지금 선교의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요. 각 교회마다 선교를 위한 그런 지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줄어드는데 반대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확장 정책, 이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세계 무슬림화의 병기들이다. 그들이 세운 문구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슬림 사람들의 자녀들은 이 무슬림화의 군사들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 선교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4세대 선교 시대, 우리 모두가 이제 선교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4차 선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선교위원회만의 일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이게 바로 4차 선교 시대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것이 있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걸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체이신 십계명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신교단의 정식 선교사로, 신임 선교사, 새내기 선교사로 이번에 허입이 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일본에 있으면서 줌으로 교육을 받고 또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대전 선교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이수를 했는데요. 일본에 또 맡은 교회가 있으니까 설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 부부가 대전 본부에 와서 교육을 받고 금요일 밤 토요일이 되면 일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5시간 차를 운전해서 고우까지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에 다시 5시간 차를 타고 나리타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대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13주 동안 7번이나 격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고신교회의 정식 선교사가 될 텐데, 이 고신교단의 정식 선교사가 될 텐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일본에서 섬기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3개월을 훈련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의 전략, 목회 전략,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해 주신 것이죠. 삭개오를 사랑하셨고 세리를 사랑하셨고 아픈 자들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제 평생 선교사로 살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사랑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사랑으로 선교하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10 곱하기 0은 몇일까요? 0이죠. 그러면 앞에 숫자 좀 늘려볼게요. 100 곱하기 0은 몇일까요? 예, 또 0입니다. 그럼 앞에를 좀 많이 늘려보겠습니다. 1억 곱하기 0은 몇일까요? 예, 0입니다. 빵입니다. 빵. 앞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져도 곱하기 0은 빵, 0인 것입니다. 이 0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곱하기 사랑. 사랑이 없으면 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평생 믿었는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 빵, 0입니다. 아무리 선교사가 많은 교회를 개척해도 사랑이 없는 선교사면 빵, 0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저희 가정을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일본 땅에서 일본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교포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 수 있도록 저 선교사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4세대 선교시대 다 함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사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